596장을 보겠습니다. 윤리계는 명운과 기강을 기내에서 사고한 영혼, 즉 개별자주체에만 둔다. 이 얘기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리계는 인륜이라든지 그럴 필요 없이 윤리,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들을 가장 중시하는 관계들, 집단으로서 집단이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윤리계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서로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에테르, 그러니까 매체, 진공 상태에서 뭐를 이제 그 연결시키는 걸 에테르라고 하죠. 그 에시칼 월드, 에테르,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존재들끼리 서로 연결이라기보다 이제 존재들끼리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에테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교류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 그걸 이제 윤리계라고 하는 거죠. 윤리는 그러니까 뭉치 이제 모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륜할 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제 특히 그 리는 이제 서로 간의 관계들, 윤리계는 그 윤리계가, 근데 쉽게 말하면 사회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민족 공동체의 전망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운과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 명운과 기강, 그 기강 그 진실 그런 거라도 원래 있었는데, 이 원어가 기강이라는 이런 심오한 얘기는 아니죠 사실. 하지만 그 중심 뿌리, 그 존재 그 자체, 그 기강, 나라가 기강이 잡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명운과 기강을 그 기 내에서, 그 안에서, 이 기라는 거, 이게 우리가 상당히 보통 이제 우리가 그라고 하는 거, 그것도 어쩌면 이게 원어로 다 있는 건데, 기가 이제 저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이게 그거야 이게 기여,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기라는 말은 그것들, 그 내 안에서, 그 안에서 사고한, 그러니까 죽어 없어진, 사라진, 그러니까 망실된, 없어진 거죠. 없어진 영혼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없어진 영혼, 즉 개별자주체인데 영혼이 사라진 것, 그것에다가 그 운명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리계가, 이 단체가, 공동체가 요 개별자주체. 근데 개별자주체는 그 죽어 없어진, 어쩌면 비약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영웅이 장렬하게 업적을 남기고 그러니까 산화했다, 순국했다, 그래서 사고한 영혼, 거기다가 그 기강을, 그 운명을 맡긴다, 그 기준을 맡긴다, 그런 뜻으로도 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는 아니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가 개별자주체에다가 그 윤리계의 명운을 거는데, 이 개별자주체는 자기 존재를 지킨다기보다 영혼을 빼앗긴, 그러니까 그 개개의 존재로서의
이 활동을 역할을 하지 않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인의 욕망, 특수성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책임 주체도 아닌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제 책임이 없는. 그런데 이 윤리계는 그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 개인은 그런 이제 욕망이나 특수성이 제거된 그런 개인이죠. 개인한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지만 이 개인은 이 법인,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법인이란 말을 쓰지만 그 법인은 그냥 그 법률 용어고, 여기는 법에 의해 따라 네, 움직이는 사람이죠. 법 없어도 행동할 사람 그런 건 아니죠.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죠. 법이 있음으로써 법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계 외에 실체와 충만이 있다. 기계는 요 윤리계죠. 기계는 그 외에 실체와 충만이 있다. 어떤 완전한 그 존재, 그거는 그 밖에 있다. 예, 그 밖에 있다는 거죠. 그 법인의 어떤 실세라고 그러죠. 보통 실세는 요 밖에 있다. 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이 존재들이 다 법인인데, 이 법인의 그 움직임의 어떤 실세는 이 법인의 외 바깥에 있다. 요 안에 있지가 않고, 이 윤리계가 이 법인 개별자유체 윤리계라는 자체가 이런 모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특정 한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고 단순한 그런 곳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존재들의 그런 서로 관계하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윤리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의존하는 요 각각 존재들이 그 개별자주체가 요 안에, 이 윤리계 안에 그 행동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실체와 알맹이, 그것이 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해겔이 있었던 시대에는 이제 로마 시대, 뭐 옛날 시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민주정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개개인한테 의지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기에 로마 말기에는, 후기에는 이제 그 전부 시민은 이제 권리 주체라고 하지만은 모든 결정, 정치, 군사, 모든 판단, 그건 황제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에 실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들은 바깥에 의지하는 존재들이다 이거죠. 교화계와 신앙계의 운동. 교화는 요 앞부분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다면 이제 다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건데, 그 계몽해서 이제 자꾸 도야하고 계몽해가지고 그 깨우치는 거죠. 이제 인간을 원래 이제 법에만 따라서, 이 법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뭐 법률을 알아가지고 법에 따라서 무슨 아주 그냥 행동을 아주 치밀하게 한다든가 그런 뜻의 법인이 아니라, 그냥 노예도 그렇고 어떻게 시키고 전체적인 규범, 그 공동체에 그걸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교화계 자꾸 이제 깨우치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 이런 것들을 자꾸 더해주죠.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역사의 흐름, 사회적 관습,
문화적인 교양, 인재 이런 걸로 자꾸 향상을 시키죠. 그리고 신앙계는 그런 이제 개별적인 여러 가지 교화는 보통 어떻게 특정한 이제 교화는 어떤 이제 그 지식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죠. 그런데 신앙계는 이제 종교는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람을 인도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적 이제 가장 올바르다 하는 규범으로 이제 종교의 가르침 그렇게 해가지고 통칭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어떤 종합적인 방향 규범에 따라서 인도를 하죠. 그래서 신앙계에 의해서 개인을 넘어서는 보편적 의미로 사람을 이제 다 이제 포괄적인 이제 되게 이제 종교 사회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그 포괄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로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어떤 기독교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면 일단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로 하여튼 그 사람을 자꾸 이제 어떻게 단련시키는데 이 앞에 얘기들 많은 얘기들은 그 교화계와 신앙계하고 계몽과 교화하는 거 계몽 종교 신앙 서로 이렇게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왔다 갔다 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이쪽이 좋은가 이쪽을 따르냐 이쪽 저쪽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어떤 신앙적인 요소, 계몽적인 요소 이런 걸로 보통 그러니까 신앙이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는 상당히 인격이 훌륭하다고 보죠. 그리고 계몽이 잘 된 사람, 교양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도 어느 쪽으로는 그 상당히 인격이 잘 된 사람이라고 보죠.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받은 사람. 그리고 교화계와 신앙계의 운동으로 계속 운동을 해서 사람을 이제 사람이 이 상태에 있으면 자기 부정을 해서 또 더 높은 신앙, 더 높은 교양 이런 걸 또 발전시키고 그러죠. 운동으로 추상인격이 지향되어 추상인격이 지향되어 그러니까 인격이란 뭔가 이것이 자꾸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것을 벗어던지고 탈바꿈 새는 알을 까고 나오는 듯이 계속 이제 허물을 벗고 인간이 자꾸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추상인격이 계속 지향되어서 이 인격이란 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인격이 아니라 교화하고 신앙 이런 걸로 계속해서 푸시를 가해서 자꾸 어떤 인격이 옳은가 이게 추상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지향되어 소외의 완성.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 외적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것을 끝내 해가지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자기를 자꾸 바꿔가지고 추상적인 그 존재를 완전히 그냥 추상적인 인격을 갖다가 더욱더 그래가지고 완전 아이디얼하게 딱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소외의 완성, 즉 궁극적 추상화, 궁극적인 추상화,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간 그런 이제 추상화가 되었어요. 여기서 그 추상화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게 그 다음이죠. 추상화가 돼서 궁극적 추상화가 돼가지고 집단 정신이 대하는 실체는 시국엔 공공의지였다가 종국엔 소유물이 된다. 이 정신이 그냥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제가 집단 정신이라고 제가 특히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윤리계의 요 이제 그 개별 자주체들 그것들의 정신들이 이 전체적인 정신의 대하는 실체는 요건 기체라고도 해도 됩니다. 집단 정신이 있으면 그것이 집단 정신이란 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뭐 꼭 눈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명사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실체,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있는 그런 개념 존재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처음엔 공공의지, 이제 집단 정신이 뭐냐, 집단 정신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볼 때 그 정신이라고만 얘기하면 이게 뭐냐고 그게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죠.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공공의지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럼 뭔가 좀 대답이 되죠. 당신들 정체가 뭐냐? 우리는 집단 정신이다. 집단 정신이다. 그게 뭐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 어떻게? 근데 우리는 공동 의지다. 우리가 모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있을 때 이것은 이제 공공 의지다. 이게 이제 집단 정신이 대하는 실체가 이제 애초엔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이것이 자꾸만 그러니까 궁극적 추상화 이렇게 계속해서 교화, 교양을 높이고 신앙을 높이고 그러면 그냥 집단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꾸 교양을 쌓고 이게 뭐 꼭 수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존재들 여기서 그냥 집단의 어떤 공동체의 가치로 자꾸 다듬어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게 공공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저변에 있는 공공의지로 이렇게 자꾸 다듬어지다가 종국에는 소유물이 된다. 그냥 존재 그 자체가 된다 이거. 소유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집단 정신에 있는 처음에는 의지, 이 집단 정신 자체가 무슨 우리는 뭐를 뜻한다, 의지를 갖고 있다, 뭐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얘기했었는데 나중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 이런 규범을 갖고 있다 그건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가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 주권을 가지려고 한다. 막 그러려고 할 때 민주화를 하고 국민 주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게 자꾸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주권을 갖고 계속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변해가고 사람들도 자꾸 이 민주사회 국민이 이게 자꾸 돼가지고 그럼 행정이 발달하고 행정적으로 국민은 뭐가 있다 그러면 국민은 어떤 권리가 있고 뭐 어떤 무엇이 있다 이런 거는 행정적인 자료로 결국 남죠. 그래서 행정 통계 이걸로 바뀌고 공공성 모든 이제 공공의 모든 존재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 결산 이런 이제 존재 그걸로 이제 남고 그리고 민주주의란 그런 걸 한다면은 그 선거 결과 선거 절차 선거 제도 이런 어떤 실체적인 거 그런 걸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체라, 물론 처음부터 실체였지만 그것이 이제 집단 정신은 결국은 그런 이 정신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냥 있다는 거. 네. 국가사회도 그렇고 종교도 신앙적인 마음, 집단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 나중엔 뭐가 되냐면 그냥 교리. 이 종교에는 이런 교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냐 믿습니다는 공공의지였다가 그냥 저거죠. 뭐 이것도 오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라든지 그런 이제 종교들이 있죠. 우리 최근에 뭐 얘기가 있는 하여튼 가정연합 교회도 있고 이제 세안을 신천지 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 민족 관련되게 전통을 심어가지고 이제 만든 종교들이 있죠. 이제 기존의 기독교 이런 교파, 저는 이제 동등한 교파로 봅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천지 교파는 어쨌든 지도자가 살아계시니 뭐 그렇고 이 통일 이쪽은 그리고 여기 통일 말고도 저기 그게 뭐라고 하죠? 대순진리, 정산리 이런 교회들 이제 애초에 교주 이제 창시자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 영혼을 영적 그 어떤 후계를 갖다가 이제 초기 기독교처럼 참 잘 어떻게 승계를 했으면 좋은데 그 승계가 이제 비슷한 레벨의 영적인 존재 이렇게 가지를 않고 이제 그 후계 제도가 잘 넘어가질 않았죠. 이제 창시자분은 물론 상당한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지 뭐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후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지형도에도 그게 있죠. 그 산맥이 있으면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고 가까운 봉우리들보다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산맥도 금강산 12,000봉우리도 가까운 최고 산맥이 있으면은 이제 그보다 거기서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정상급의 영이 때문에 그와 가까운 그러니까 처자식 아들 아주 부하 측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후계를 주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어갈 만한 역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인연이 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울 살아서 만나지도 않았네. 바울한테 이제 승계를 시켰잖아요. 그 혈연이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제일 가까운데 지금도 물론 12제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베드로를 받던 사람도 있지만은 당연히 신약 성서는 바울이 다 위주로 했죠. 그리고 신약 성서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올바른 우리 기독교 그거에 맞지 않다고 이제 유대인의 어떤 비위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 자세한 건 지금 얘기 나는 자세한 건 지금 설명 안 드립니다만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울한테 만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라고 그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이 동격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한테 맡겼기 때문에 흥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종교들 이런 이제 왜냐하면 기독교 전체를 말하기보다 이런 단위별 특성 있는 종교를 말할 때가 더 설명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신천지는 논외 아직 살아 계시니까
통일교, 대순진리회 이런 쪽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어지질 못하니까. 괜히 그걸 설명하려고 되게 오래 걸렸네. 교회 종교가 제도화됐을 때 이런 공동체에 같이 서로 이제 그 이어나간다. 공동의지 이런 것이 결국은 재산, 소유한 거 재산으로도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종교의 구원 이것도 전부 그냥 애초에 기독교에서 구원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영혼 구원,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런 구호로밖에 안 되죠. 진짜 예수 천국이 되려면 진짜 그 애초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당시에는 특히 또 일반 서민에게 무슨 학문적인 철학 이걸 가르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예수님의 계리 응? 계리래네.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건 아니, 이런 말은 없고 가르침 그것을 따르면은 그 민중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교화를 받는데, 그 교화에서 어긋나면서 단지 우리 집단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걸로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그게 또 이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물이 돼버린다 이거죠. 여기서 지는 마침내 이렇게 되면 지가 자향진리와 완전히 사일치, 비슷해서 인접해서 일치해버린다. 지가 내가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의식, 자기인이 자기를 진리로 가가지고 자기를 향하는 진리가 내가 아는 것과 자기를 향해서 진리, 이것이 이제 서로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진리가 바로 이 지이다. 완전히 일치하면 진리가 바로 이 지이죠. 그 진리와 진지 양면 간 어느 대립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게 곧 그거니까 사라졌다.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나 전의 즉자로뿐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나 전의 즉자로가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되는데, 어느 쪽인가? 근데 우리에 대해서나 전의 즉자로뿐 아니라 혹은 우리에 대해서나 전의 즉자로가 아니라 이런 건데, 여하튼 뭐 어느 쪽 지금 번역이 맞는다 그걸 떠나서 요거는 하여튼 이게 어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있거나 혹은 전에 즉자 그 자체가 그런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의식 자체에 대해서도 사라진 것이다. 자의식 자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가 향하는 진리, 자기가 자신을 아는 거가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그거하고 똑같아졌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향하는 것, 자기에게로 향한 진리는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아까도 공공의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는 자기가 향하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나는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된다, 나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자기가 향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그게 자향 진리. 자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고 가는 거. 근데 나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나는 나를 안다. 내가 어떤가. 근데 이게 일치해. 그럼 일치되면 뭐예요? 그럼 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왔다는 거니까 그냥 다 됐다 이거예요. 더 이상의 노력이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요 책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냥 어떤 진리 자체를 따라가는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만드는 규범 절차,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를 그대로 이 사회 제도가 오래 있으면은 어떤 절차 근거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교과서들이 매뉴얼, 필드 매뉴얼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따르면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가가 아니라 필드 매뉴얼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써 있는 대로 따르면 그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지양면간 어느 대립도 대립이 없으니까 진과 지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건데 내가 아는 진리는 이건데 내가 아는 나는 이거다. 그러니까 대립이 있으니까 나는 나를 부정하고 요 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지가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나이가 다르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대립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다 똑같아졌어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을 갖다 그냥 방관하는 자가 내가 볼 때 방관하는 자에게 볼 때 진과 지가 똑같네. 보는 거하고 진짜 맞는 거하고 옳은 거하고 현재 아는 거가 똑같네 하고 바깥에서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전에 즉자 자기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의식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걸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는 또 그것도 기준으로 따라서 달라져야 되죠.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 상황에서의 진과 지가 정말 일치된 건가? 그러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전에 즉자로가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의식 자체에 대해서도 사라진 것이다. 환원하면 다시 말하면 지적 자의식 자기가 아는 거를 의식하는 거 그것이 의식 자체 내의 대립의 통제력을 얻는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의식 자체를 갖다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 내 내가 지금 진리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의식은 자기 확신과 대상의 대립에 근거한다. 의식이란 게 자기 확신과 대상이 대립에
자기 확신과 대상, 자기 확신과 대립하는 것에 의식이, 그런 요 대립이란 거, 이 상황에서 의식이란 것이 있는 것인데, 자기 상황과 저 앞에 이거는 서로 다르게 있구나 하고 의식하죠. 이제 그 대상은 의식 자체에게 자기 확신 즉 지위. 그 자기 확신 즉 지, 대상은 대상이 의식 자체에게 자기 확신이, 이게 즉 자기 확신. 대상이, 의식이 요 둘 대립을 하는 건데, 요 대상 자체가 자기 확신이라는 얘기죠. 대상이, 의기 대상이. 그런 자기 확신도 이제는 자기 목적도 없고 규정성에 구애받지도 않는 순수한 지위다. 요 대상이 곧 자기 확신인데, 요 자기 확신이 이제 자기 확신에 의해서 대상을 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대상이 곧 자기 확신이니까 자기 확신도 이제는 목적이 없고 다 왔다 이거죠. 일치가 되니까 규정성에 구애받지도 않고. 확신이 그냥 어떤 다른 어떤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규정성에 그 상관없이 그냥 순수한 지다. 나는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범위 그것이 없이 이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이거대로 그냥 순수한 지다. 자기 확신이,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 확신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상당히 건너뛰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족감을 느끼는데, 이제 597, 598을 다음번에 하면서 좀 더 이제 철저하게 모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도덕성. 그러니까 도덕성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그러니까 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키에르케고르의 미적 실존, 그러니까 쾌락을 따라서 그냥 그러다가 윤리적 실존, 이제 그러다가 신앙, 종교적 실존 이런 게 있죠. 그냥 미적인 쾌락 본능 하고 싶은 대로 막 좌충우돌하다가 어떤 법과 그 윤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존재의 판단을 접어두고 신적인 존재에다 맡기는 거. 근데 여기서도 비유되면은 요 이전의 단계에서 자꾸 다듬어진 거죠.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 추상, 자꾸 교화와 신앙으로 자꾸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윤리라고 하지만 윤리하고 도덕이 조금 다른 말인 건 얘기했죠. 도덕성. 그러니까 요 장에서는 도덕이라는 얘기 안 했지만 바로 이제 도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런 인격이 먼저 이 법.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완전히 이제 자의식 자체가 그냥 이제 차이가 없어졌다. 이제 자기가 진지 양면 간 어느 대립도
사라졌다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는 그 공공의지가 소유물이 되고 완전히 거기에 딱 맞춰졌죠. 근데 이 상태는 이 미적 실존에 있는 상황의 인간들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윤리적 실존은 자율적으로 이제 법이 없어도 요건 법으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지만, 이게 윤리적 실존을 하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단계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법 없어도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교화와 신앙으로 많이 다듬어졌으니까 이제는 그게 딱 일치가 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으로서 자기 그 도덕에 따라서 법 그 위의 법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사회, 교양 있는 민주사회, 의식화된 사회, 깨시민 이런 사람은 법을 주어졌다고 해서 법만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덕이란 게 있잖아요. 그 도덕은 뭔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영적 성장과 모든 인간의 영혼 구원에 합당한 거, 그것이 법이 완전 그 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도덕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그러한 정신, 그런 정신이 되는 거,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서두가 있는 것이고, 다음 장에서 좀 더 이제 약간 모호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더 충실하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